오늘 이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마치 전기를 쓰는 것처럼 되게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바울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러겠죠? 반면에 신약의 바울과 필적되는 구약의 인물을 들어라 그러면은 모세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삶이 극적으로 전환됐고 평생 동안 헌신했고 두 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기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고 바울은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120년의 생애 가운데 처음에 40년간은 애굽에서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고, 또 중간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 40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은 모세는 그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자기 생명조차 부지할 수가 없는 그런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 왕이 됐는데, 애굽의 왕조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왕실이 한 50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가운데서 단일 성씨의 왕조가 5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그런 왕조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그렇다 그러고, 애굽에도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짧으면은 몇십 년, 또 몇 년 만에도 바뀌어지고, 아예 그냥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이제 말하자면 소수 부족의 그 지도자가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 왕은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왕조, 다른 부족에서 거기도 들어와 가지고 틀을 잡아서 세력이 만들어져서 이제 바로가 되고 그랬던 인물인데, 근데 그 왕조가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인이 볼 때는 애굽의 정통 왕조, 애굽인들이 그 주류가 되는 그 왕조가 이제 딱 들어섰는데, 이제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은 지난 과거의 인물일 뿐이고,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와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말하자면 정권의 이협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이 된 거예요. 세력이 커지고 하는데 이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출생하는 대로 그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명을 내려가지고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출생 후에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런 비슷한 경로를 이 모세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모세의 부모는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는데 이들에게서 먼저 출생한 것이 미리암 딸이 출생했고 그 다음에 출생한 것이 아론이었고 그 다음에 출생한 것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그런 유아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딸아이는 살려주지만은 더 이상 그 남자아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나일강에 이게 쉽게 말하면 버려졌던 그러한 아이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고 또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을 살게 돼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도 참 그야말로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대개 아동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 아이들이 출생해가지고 이 석 달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출생한 다음에 아이가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석 달 기간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체격이나 체질이나 이런 거 형성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때 미리암은 좀 이렇게 소녀로서 모세의 누이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서너 살 되는 그런 아이인데 그 갈대 상자에다가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는 아이가 100일이 가까워지면은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데 그때 마침 그 강변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 일행이 그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획을 한 거죠. 거기에 발견이 되도록 가까운 데서 그걸 떠내려 보낸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이예요. 어린 아이인데 버려진 아이인데 아이가 준수하고 참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그 누이 미리암이 거기 다가가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 유모를 소개한 것이 그 실제로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봉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들어가서 키운 거예요. 유모가 돼가지고. 친모가 유모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모든 생활 혜택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모세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믿음을 본받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식의 인격 성장은 물론이고 신앙관과 세계관과 또 구원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 바른 구원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은 대개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생겨난 거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로 전승이 되어지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에 모계의 신앙을 받아서 디모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 가운데는 특이한 아이, 적합한 아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볼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아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특이한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때 적합한 아이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만약에 그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아이는 물론이고 집안이 다 그야말로 멸종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임금의 명령이 두려운지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숨겨 키웠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목숨을 건 믿음. 아이를 숨겨 기른다고 하는데 적발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굳이 키워야 되겠다. 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명을 맡겼듯이 여기 모세의 그 부모님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넣어가지고 그 나일강 하수에다가 떠내려 보낼 때 어쩌면 그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떠나 보냈는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거두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물론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 자녀이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돈을 벌어서 키우고 양육을 했다 할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이 땅 위에서의 역할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자녀에 대한 육신의 부모로서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 자녀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보면은 무서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자식을 살해하는 비정한 부모들. 살기 힘들고 고달파서 자살하면서 왜 어린 아이들을 같이 자살의 동반자를 삼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끊임없이 이런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걸 보면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어린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기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 생명을 살해하는 것도 의당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부모들, 이성을 잃어버린 부모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알고 비록 살해를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의식 속에, 무의식의 저변 속에 자식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살아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모로서의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앞길에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지, 반대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신앙의 거침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부모님의 강철 같은 믿음,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믿음을 본받은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합당치 않는 부귀, 영화와 명예를 거절한 믿음이었어요. 모세는 어렸을 땐 몰랐겠죠. 엄마가 젖을먹이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겠습니까? 친어머니니까. 그러나 그 환경은 바로 왕의 공주의 그 왕실에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나는 애굽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인의 그 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왕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 바로왕의 그 딸, 그 공주의 아들로서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부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하고 의시될 만한데, 근데 모세는 고민하기 생각. 내가 바로 왕궁의 왕실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내 민족 히브리 민족과 고난의 멍에를 같이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때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와 명예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도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붉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권력도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바뀌고 또 바뀝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육체는 풀과 같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에 달리는 꽃과 같아요. 꽃이 필 때는 아름답지만 요즘 천지에 가보면 다 꽃이잖아요 지금. 근데 비 한 번 오니까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흩어져서 떨어져서 땅에 들어눕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건 무슨 시험입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어보라.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인간의 본능인 생존의 본능인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을 가지고 그것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마귀를 물리쳤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이 경험했던 유혹을 받았던 그런 시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모세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왕의 공주로서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은 고난받는 내 민족 히브리인들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같이 하며 살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더럽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이런 모든 세상과 세상 유혹과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매사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뭘 먹을까? 시장 가서 음식을 준비할 때도 뭘 살까? 옷을 고를 때도 뭘 고를까? 그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의 거할 집을 선택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광고 카피죠. 10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상당히 그 광고 카피가 사람들이 어필해서 그 제품이 아주 많이 팔렸다 그래요. 사실 냉장고나 가전제품 어떤 회사 제품을 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한번 선택하면은 적어도 10년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 잘해야 되죠. 그런데 10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 열매 맺는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씀했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전도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명심하고 그걸 각인하고 그걸 체질하고 뿌리내려서 그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변질시키는 마귀에게 자기도 마음에 따라서 거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에 그 나무를 쳐다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설기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그걸 주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그만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주셨어요. 다만 선악과만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 하와는 뭐라 얘기를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간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많은 것을 다 이단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거의 99% 같은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 가지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내가 먹어보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사람이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70년, 80년 한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나면 그것을 끝이 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구원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활들을 앞에 두고 초지를 앞에 두고 너는 오늘날 네가 택할 땅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행태를 보세요.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오히려 겸손하게 먼저 큰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소활들을 바라보니까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고 여기면 좋겠다. 외형만 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소돔성까지 들어가고 소돔성 제약 가운데 같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죄악의 손으로 타협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 보면은 하도 미세먼지 많고 이다 보니까 대기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기 오염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 오염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기까지 갈등이 적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영화보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석교 성도들이 모세처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소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6절 끝에 보면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나를 기다리는 상이 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이나 구약의 모세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 어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기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또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의 핵, 씨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그걸 그냥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26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한 것을 상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그 앞에 묘사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때는 메시아가 있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아브라함도 그분을 바라봤고 모세도 그분을 바라봤고 다윗도 그분을 바라봤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겪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런 모든 능력을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은 믿음, 합당치 않는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거부한 믿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적인 바른 선택을 한 믿음,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